보살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 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존 여러분, 본각성교원 깨달음 세계 제56회 주제는 마대사 불안과 파릉 선전어입니다. 저기 마대사는 마조도일대사의 불안, 편안하지 않음과 파릉 호감선사의 세 가지 전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대사 불안은 벽암록 선칙에 나와 있고, 파릉 선전어는 벽암록 13측과 100측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것뿐입니다. 이게 각이고 깨달음이고 부처고 진리고 공적 영지고 순수의식이고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생활, 행주자와 어묵동정, 전문각지 이런 것이 전부 현존 일념이거나 현존 일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일을 부처라고도 하지만 꿈 깬 일을 부처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에서 눈을 뜨고 꿈을 깨듯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모양이나 이런 것에 현혹되거나 사로잡히지 않고 깨어 있으면은 그게 꿈 깨고 그 명안용사, 눈 밝은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불자로서 견성성불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막향외며 누구나 자기 마음이 있는 것을 아니까 마음 밖에서 찾지 말아라.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막별사유. 모든 사람은 다 불성, 자심, 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깨닫는다는 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또는 달마대사나 이렇게 위대한 분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닫겠느냐 이러한 깨달음을 특별한 걸로 생각하는 것은 좋지가 않고 자기도 깨달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부처이니까. 그래서 본래심 성불이라고 해요. 본래 마음이 성불이다. 그리고 마조 도일대사는 도불영수, 단마고염, 무생사조작, 추구심, 평상심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조 대사는 도는 닦아가는 게 아니다. 여기에서 저리로 가는 것은 이분법적이기 때문에 도불영수, 닦을 필요가 없다. 단마고염, 다만 오염되지만 말아라 그럽니다. 여기서 오염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생사심, 유의법으로 조작심, 뭐를 추구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게 물드는 거니까 그런 마음이 없이 무심으로 가라 이런 겁니다. 그 무심으로 갔을 때 그 평상심이 바로 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불치명상 여여부동
금강경 같은 데서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이름이나 말 또는 여러 가지 모양에 사로잡히거나 붙들려 가지고 번뇌망상, 분별, 착각 이런 거를 일으키지 않으면 여여부동, 부동불, 움직이지 않는 부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마대사 불안이라고 선호록인 벽암록 3칙에 나와 있습니다. 마조 도일대사가 불안, 편하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세존께서는 수식 선정을 쭉 하시다가 구차재정 중에 무소유처정, 비상, 비비상처정까지 가셨는데 대학학을 하실 때는 구차재정인 멸진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새벽별을 보고 깨치신 겁니다. 그래서 47년간 설법한 것이 이제 경전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염화시종의 미소를 비롯한 직지인심 변정성불, 직지선으로 또 수많은 사람에게 깨달음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 직지선이 달마대사를 통해서 28대 조사죠. 중국에 와가지고 동토 초조가 되고 그 밑에서 육조 해능이라든지 또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소위 이 5가 7종이 이렇게 번성해서 선의 황금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에 제일 유명해서 천하를 휩쓴 사람이 마조 도일대사입니다. 마조 도일대사는 신라의 무상정중선사에게도 배우고 그런 분인데 입실제자, 즉 조실방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인가받은 사람이 139명이나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마대사 불안은 뭐냐 그러면은 마조 도일선사가 수많은 사람을 깨우치게 하고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AD 788년 1월이라고 그러는데 마조대사가 조금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해 1월에 인근에 있는 성문산에 시자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당신께서 입적한 후에 탑을 세울 그런 자리를 보시러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원주가 있다가 원주는 이제 사실상 주지 겸 살림하는 사람인데 마조 대사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염려도 되고 또 먼 길을 다녀오셨으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요새 건강이 어떠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 큰 스승이 가시되게 되면은 정신적으로나 또는 생활면나 많은 그런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대사께서 일면불, 월면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날이 부처고 다달이 부처다. 부처는 언제나 여여부동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그 옛날 사람들이 일면물은 1700세를 살고 월면물은 하룻밤 하루낮을 사는 거니까 그에 빗대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일면불, 원면불 그래서 있는 그대로 여여부동한 부처일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후에 얼마 후에 이제 마도대주께서 그 임열에 드셨죠. 그다음에 파릉 삼전어는 그 파릉 호감 선사인데 그 5가 7종 5가 중에 하나인 운문종이라고 있습니다. 운문 문원 스님이 스승이죠. 그래서 파릉 삼전어를 운문 삼전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스승님이신 운문 문원 스님이 그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제삿날이 돌아오면은 특별한 행사를 하지 말고 이 파릉의 삼전어만 전해라.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거지요. 이 파릉 선사는 운문문원 선사의 3대 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 가운데 이 파릉 선사는 동정호 옆에 경치 좋은데 산도 숲도 많이 어우러지고 그런 데 살아서 아주 깨끗하고 멋있게 보이는 그런 선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삼전어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스님이 파릉 선사에게 물은 겁니다. 그 첫째는 도가 무엇입니까? 그런 겁니다. 여하시도 그랬습니다. 무엇이 도입니까? 부처님 도입니까? 불도입니까? 이런 걸 물은 거죠. 그때 이 파릉 선사는 명안인 낙정 그랬습니다. 밝을명 눈한 사람인 떨어질라 우물정적. 명안이라는 것은 눈이 열린 분, 부처님 눈이 생긴 분, 그걸 명안인이나 명안종사라고 합니다. 이분은 명안종사가 우물에 떨어졌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고 그러면은 우물에 떨어질 일이 없는 거죠. 우주 삼라만상 모든 걸 다 잘 알고 그러는데 우물에 떨어질 이유가 없죠. 자기가 들어갈 필요가 있어 우물에 들어가는 건 모르는데 우물에 떨어질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명안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유의법으로 생각을 하고 헤아리면은 우물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그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명안인 낙정 그런 겁니다. 전부터 내려오는 얘기 중에 닭과 지네의 얘기가 있습니다. 닭은 두 다리로 걷고 필요하면 날개로 날고 그렇게 편히 다니는데 지네는 다리가 20개가 됩니다.
근데 닭은 두 다리를 걷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그러는데 지내보고 너는 다리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 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까지 지네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자연스럽게 갔는데 닭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가지? 나는 어떻게 하면 잘 걸어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착하고 거기에 붙잡혀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지네가 다리를 이걸 먼저 할까 저걸 먼저 할까 해가지고 제대로 못 갔다고 그럽니다. 명안이 되면은 우물에 떨어질 일이 없지만 명안이 되려고 할 때 번뇌망상에 집착해가지고 분별하고 헤아리고 거기 붙잡히고 이런 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명안인 낙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스님이 파릉선사 보고 그 제바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바종은 인도에서 석가세존으로부터 14대 제자인 용수보살이 있고 용수보살의 제자인 가나제바를 말합니다. 근데 그 가나제바가 용수보살의 중론과 12문론에 이어서 100논을 써서 그 3논종의 태두가 되면서 인도 96개 외도를 다 천하를 평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스님이 제바종이 뭡니까? 그렇게 물은 거는 중국의 그 당시에 인도의 그 삼론종이 들어와 가지고 많이 질문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파릉 선사는 은쟁반에 신눈이 소복히 쌓여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물론 그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긴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그 중국에 삼론정이 들어와서 제법이 일체가 공하다고 그랬습니다. 제법 공상이 유명한 거지요. 근데 공상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진공묘유 중도, 텅 빈 허공, 거기에 무언가로 꽉 차 있는 묘유, 가유겠죠. 그것이 있어서 공에서 가유가 나와서 묘유가 되고 묘유가 또 공으로 사라지고 그러는 불이중도 두 개가 아니다. 둘인 듯하면서 둘이 아닌 거, 그걸 불이중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파릉선사는 자기가 사는 경치가 좋아서 그런지 그 은쟁반과 눈은 같이 하얀색으로 둘인 것 같으면서도 하나고 하나인 것 같으면서도 또 둘이다.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거죠. 은쟁반에 흰 눈이 소복이 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세 번째는 파릉선사에게 어느 스님이 취모검이 뭡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취모검은 이 칼날이
아주 날카로워서 이렇게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을 불면은 저절로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살활자제의 검, 반야의 검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파릉선사는 산호 가지가지마다 달빛을 머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에 많은 그 산호가 이렇게 달빛을 머금은 것처럼 산나망상을 다 머금어 가지고 빛이 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그 취모검은 살활자제하는 반야의 검은 삼라만상을 다 머금는데 머금때 머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활자제하다. 번뇌망상 같은 것이 그렇게 많아도 그런 것을 다 머금어서 달빛처럼 그렇게 광명으로 빛낸다. 그래서 산호 가지마다 달빛이 걸려 있다. 산호나무 가지에 달빛이 주렁주렁 걸려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일면불, 월면불이나 이 파릉의 삼전어나 한 가지 그 부처님 자리를 얘기해가지고 항상 수처잡주 입처개진해서 변성성불로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깨달음선언 본각선교원 깨달음세계 56회 마대사불원과 파릉 삼전호로 우리가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하라 그러는데 직관자심하고 직접 자기 마음을 보고 회광반도에서 마음에 비추어 마음을 봐가지고 도노자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살대중 여러분 감사합니다.